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뜨거운 열정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겁니다만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이 총알 택시 기사 운전사 분이 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연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나에게 상급이 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잘 쳐다보지도 않고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분에게 더 그냥 큰 상급을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운전하시는 분보다 제가 상급이 더 작아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저 총알 택시 운전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 주여 주여 하고 회개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설교 시간에 맨날 성도들을 자게 하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오늘 저도 천국에 가서 좀 상급 좀 받읍시다. 말똥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은요, 한 사람의 아주 좀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 뭐 조조와 같이 아주 정말로 꾀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유비같이 조금 이 꾀는 부족하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 나라를 세우는데 보니까요, 이 조조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히 이 유비에게도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유비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관우, 장비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천하장사들이죠.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그들이 창을 아주 그냥 빗자루 돌리듯이 막 돌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숭아밭에서 도원결을 합니다. 우리 형제로 맺읍시다. 그리고 형제의 의를 맺습니다. 그 유비를 갖다가 제일 큰 형님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유비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받고 이 제갈량을 찾아가는데요. 이 제갈량은 잠만 자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3번씩이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삼고초려인데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결국은 이 유비 밑으로 들어와서 유비의 그런 군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대표적으로 아주 그 많은 지혜를 이 유비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제사가 되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을 잘 쓰는 조은이라고 하는 조자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익장을 과시했던 황충이라고 하는 충직한 장군도 이 유비 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마초라고 하는 사람은 조조가 아주 두려워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못생겼던, 아주 이상하게 생겼던 사람이지만 귀재이며 책사였던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 마속, 맹달, 미추, 사마휘, 아주 이러한 사람들이 이 유비와 더불어서 총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유비 밑으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됨을 그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로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나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두 번째는 뭘로 세워지냐면 기도로 세워져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침, 저녁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제자들과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바로 초대교회가 5,000명,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교회는 보니까 교제가 있더라고요. 이 교제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제와 떡을 떼는 함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아주 힘쓰는 그들이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정말로 온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전의성결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단계 수준 있는 성도들로 정말로 믿음의 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뭐 하는 일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셔요?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바로 이 저자들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1600년에 걸쳐서 각각 거긴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거기는 세리도 있고 거기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각각 다양한 사람들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 말씀이 쓰여졌고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삼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삼고 거기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신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흰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림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져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쓴 책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선할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니까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방법이 있죠. 영어 요즘 강의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단어 외우는 방법, 그리고 문장의 방법, 그래서 요즘 가르치는 분들은, 아주 인터넷상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얼마나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재밌게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자. 두 번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요,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 제가 이따 사무총회 하겠습니다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예요. 말씀 위에 성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말씀의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둡시다.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제가요 중요한 일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서 우리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내가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렸어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이,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믿습니까? 참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뭐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송도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건성건성 따라갈 수도 있어요. 기도도요, 어떻게 보면은 뒷전으로 물러나서 기도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우선순위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들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칭찬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주저앉습니까? 그것은 물론 내가 번아웃돼서 힘들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서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다고 한다면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을 우선 중심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이라고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야.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이 갈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찾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2019년도에는 내가 말씀 속에 묻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성경 읽기에 19분이 성공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19년도에도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구역을 한 반년 동안 이렇게 구역 강사로 좀 활동을 했잖아요.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참 대단들 하십니다. 거반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100장
성경 읽고 말씀해 주시죠. 100장 읽었습니다. 40장 읽었습니다. 50장 읽었습니다. 30장 읽었습니다. 최하가 30장이요. 최하가 30장. 야,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적어도 한 39절 정도는 좀 성구를 좀 암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9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구하고 우리 말씀을 그렇게 암송해 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가 이제 11시에 드리는데요. 내일도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점쟁이처럼 뭐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뽑으면 어쩌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 제가 용기가 필요할 땐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내가 좀 잘못하면 회개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또 말씀을 삼아라 또 말씀이 등하시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진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뽑을 때 거기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어떤 성도가 무슨 말씀을 뽑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자. 그리고 봄 신방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았는가 한번 그 말씀을 받은 가족들과 한번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암송하고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의 말씀을 주시면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2019년도에 두 가지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T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그 널리 쓰이는 교재입니다.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통독 성경을 한번 했는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건 신학생이 해도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읽어지네는 뭐 그거보다는 좀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주 이 말씀 가운데 저도 목사지만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올해에 제가 한 10번 수요일마다 10번을 나가서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 9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꼬박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몸이 뒤틀리고 힘들어가지고 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만큼 그것이 막 새롭고 새롭다. 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관점을 보니까 목사인 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반을 만든다고 광고가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바이블, 드라마, 성경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낭독, 성경 낭독. 여기 뭐 여러 성우들을 뭐 수십 명을 이게 우리가 그 재능을 기부받아 가지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페이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우를 써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때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한 장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누는 그러한 팀을 하나 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읽고 39절 이상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확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이곳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속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